아가서 1장 1절로 2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치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문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포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참 여러분들, 아가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조금은 어떤 면에서 낯선 그러한 시가서입니다. 이 아가란 말, 우리 번역이 맑을 아자, 고울 아자, 그래서 맑고 곱고 아름다운 노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쉬르는 노래란 말이죠. 송, 쉬르 하시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란 말이죠. 자, 여러분, 시작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4장 보면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그렇게 묘사하는데, 그는 일평생 잠언 3천을 말했고,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 1005개의 바로 노래들을 그가 만들었다. 그 만든 1005개의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가 바로 아가라. 그래서 Song of Songs라고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 오늘도 좀 맛보지만은 남녀간의 아주 진한 사랑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번역이 여러분 그것을 좀 가려 있지만은 이것을 정말 직역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오늘 얼굴이 조금 이렇게 발가스러움한, 좀 당황스러운, 야,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느냐,
여러분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놉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아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바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읽지 못하도록 금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녀간의 사랑, 와,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로부터 상당 기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이 아가서는 주로 알레고리, 그 영적인 해석으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아,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의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묘사하기 위하여 써주셨다. 이렇게 알레고리, 바로 영적인 해석으로 은혜롭게 그렇게 해석을 해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가서의 최종적인 적용은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그 교회가 성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운 관계를 바로 묘사하는 적용으로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레고리, 영위로 해버리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게 보겠지만 물론 새벽 시간에 이것을 다 다루기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제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거 정말 한번 제대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성경 공부하거나 또한 이것을 어떤 우리가 금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꼼꼼하게 한번 살피면 너무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아가서를 접근한 것은 세 가지 해석으로 우리가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첫째는 남녀의 사랑에 대하여서 참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지혜를 준다. 요즘 얼마나 어떤 그 사랑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통하면 뭐든지 다 해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젊은 사람들 또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서를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는 두 사람의 바로 결혼과 그리고 사랑 또 가정 이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타락 이후에 이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퍼스널 살베이션, 우리의 개인적인 영혼의 구원으로 많이 우리 한국교회는 접근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 교회의 머리로만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의 왕, 주인, 모든 제도, 모든 영역의 바로 주권자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고백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구원의 관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예수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던 부부의 모든 관계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아름다운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남편이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두 사람의 사랑의 언어, 두 사람의 실제적인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 디자인했던 그 부부의 아름다운 정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서로 발가벗어서나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인격적으로 존중했던 그 타락 이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아가서의 기록 목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진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부부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측면에서 아가서를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종적으로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바로 교회, 성도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묘사되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의 완성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바로 혼인잔치, 바로 웨딩 세레머니, 웨딩 페스티벌로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회복, 여기에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지만 진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전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자기가 예수고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정말 결혼잔치 같은 교회 생활이 이 악몽이 되어버리는, 날마다 전부 다 이혼하려고 작정하며 싸우는 부부가 있던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상의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인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도록 보여주는 정말 생명의 말씀이 바로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고만 봐도 와, 아가서 정말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싶다, 말씀 듣고 싶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는 이 새벽에 맛보이지 못합니다. 조금은 제가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솔로몬 왕,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6장에 보면 이 사랑의 대상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다. 그래서 관점은 도대체 그 술람미 여인이 누군가? 라고 그렇게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이 술람은 막 언어 분석을 해서 이것은 수넴 여인이다. 이렇게 막 접근하면서 그럼 수넴 여인은 성경에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이제는 성경학자들의 좀 모아지는 관점은 뭐냐면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직접 어떤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어떤 사랑 이야기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바로 자신과 한 어떤 사랑하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가정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그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솔로몬과 그 다음에 살람이 바로 이 발음이 히브리어 자음이 똑같습니다. 둘 다 샬롬, 평안이라는 피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바로 솔로몬의 여인, 바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솔로몬의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1장 3절을 보면 여인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바로 술람이 여인의 이야기인지 이것이 솔로몬의 말인지 막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헷갈립니다. 2절에 한 번 혹은 3절에 석절에 한 번씩 이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영어서를 보면 소위 she, he 구분이 되는데 한글 성경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을 때는 영어 성경을 옆에 두고 보면 훨씬 더
이야기가 좋습니다. 아가서 1장 3절 보면 여인이 자신이 사모하던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단순히 아무개야 부르는 호칭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전 존재,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담아낸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향기롭다라는 것, 향기름 같다라는 말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너무나 향기로운 인품의 소유자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향기를 허무하며 그 사람을 우러러본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가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리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역시 바로 이 여인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로 자신의 그 사랑하는 님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품과 덕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진짜 매력은 뭡니까? 와, 잘생겼다. 여러분 얼굴 잘생겨서 어디서 먹을 겁니까? 그 잠시 보면 처음에는 좋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결국엔 뭡니까? 인품과 성품과 덕성이에요. 제가 제 아내에게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생긴 거는 멀쩡한데 말도 그렇고 참 아이고 라고 이제 종종 저를 그렇게 야단칩니다. 제 얼굴에 걸맞게 저의 인품도 더 그리 향기로웠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 남자다움입니다. 진짜 남자다움은 근육질에 있지 않습니다. 남자다움은 잘생긴 알랭드롱의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허무할 만한 그 인품과 덕성, 이게 진짜 참된 매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반면에 이 자신의 님, 왕으로 묘사되는 아주 높은 그런 주위에 있는 자신이 연모하던 그 자신의 사랑하는 님과는 전혀 다른 처지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탄식이 놉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치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보면 왕을 연모하는 여인의 얼굴을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게달이란 말은 그달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베두인, 바로 유목민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게달 족속들은 바로 이 그들의 장막을 바로 검게 물들여서 그렇게 텐트를 만들고 그렇게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라는 것은 얼굴이 완전히 거무스름하게 바로 그러한 얼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검게 걸린 얼굴이 되었는가? 바깥에 나가서 땡빛에 나가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그대로 햇빛을 받아서 곱디 고운 여인의 얼굴이 바로 거무스름하게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에 선블락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걸린 얼굴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곱디 고운 모습이 아니라 검게 걸린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왕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꼽아주는 최상품 말이 바로 애굽의 말이었습니다. 그 애굽의 정말 최상품 정말 말에 빗대어서 왕의 눈에는 이게 눈이 이제 사랑으로 씌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어때 보이든지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멘트 한번 날려주십시오. 그냥 갑니다가 밥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하여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또 그래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네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 다 늙은 나이에 뭐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연로하신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아이고 망측해라 하면서도 권사님이 얼굴이 그냥 하루 종일 빛이 나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이렇게 한번 하면요.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참 그 사랑하는 님이 당신 너무 예쁘다 최고다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와, 수선화. 여러분들 요즘 좀 지났습니다만 수선화가 얼마나 노랗게 예쁘게 폈습니까? 그리고 백합화. 와, 여러분들 백합화 정말 꽃 중에 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백합화로 번역된 것 이게 뭐냐면 하얀색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빨갛게 피는 바로 들판에 널리진 들꽃을 말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론의 수소나, 수소나는 뭐 우리 보기에는 너무 아름답습니다만 이 샤론이란 곳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옥한 땅의 들판에 널려 있는 것이 수소나요 빨간색 바로 백합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그냥 길에 가면 이리 그냥 밟힐 수 있는 들꽃이란 것입니다. 나는 주목할 만한 것도 없고 고운 것도 없는 정말 널린 그러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다. 자신의 어떤 처지를 보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합니다. 그런데 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가서 2장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여러분들 가시나무와 백합화, 가시나무와 바로 꽃,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내 눈에는 다른 여인들, 자기들 스스로는 다 이쁘다 그러고 막 꾸미는데 내 눈에는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당신만이 내 눈에는 백합화로 보인다. 와, 이 진짜 기가 막힌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여러분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정이 달라지겠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하여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기가 막힌 사랑의 멘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늘 그렇게 바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품어주십시오.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부부가 서로 당신이 최고 이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앞으로의 사랑과 결혼이 또 그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마칠 마지막 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들어있습니다. 야, 정말 이게 과연 교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룩한 구석이 없고 성도라 불리기에, 거룩한 무리들이라 불리기에 너무나 거리가 먼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거기에 놓은 중요한 표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냥 내놓고 보면 이게 교회인가 싶고 정말로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교회와 성도들을 누구 안에서 보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못남을 덮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의로 덮으시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히시며 너는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이제는 그런 존재에 걸맞는 우리도 그 사랑에 걸맞아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 앞에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아가서 1장 또 2장을 다루면서 참 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남녀의 사랑, 더군다나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성도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풍성하게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를 최고의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